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과 또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그때는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또 고난을 헤쳐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알아보고 또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투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는 막상 그 힘든 상황들을 막 피하고만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뭔가 누군가를 더 위해주고 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은 좀 깊어지고 네. 또 사람에 대해서 넓게 보고 뭐 그러라고 주시는 또 하나의 은총의 맞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이분은요. 자신의 아픔 또 고난, 고통 이런 세월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네.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모진 세월이 준 마음의 상처와 기억을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밝은 빛은 내 삶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얻는 깨달음과 주님이 주신 영적 은사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상처를 감싸주며 믿음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네. 누구신지 모르지만 누구신지 모르지만 네.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네. 남편 술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네. 배도 고파요. 아이들이 배고파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좀 울었지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 이 자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픈 이들을 이렇게 보듬고 치유해 주시는 권혜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빨간 이 외투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목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사랑의 교회와 부설로서 사랑의 전인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담임 목사 권혜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에 딱 네. 사랑이 많을 것 같은 네, 이름이 좋아요. 네, 네. 마음이 딱 드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좀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배움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또 죄도 많이 진 아주 목사지만은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기억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일대기 책을 쓰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열어주면서 재연을 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내적 치유 사역자로서 네.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부부 문제, 네. 자녀들에 네. 대한 문제, 네. 또 질병 문제, 사업에 네. 대한 그런 문제들을 네. 상담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 네, 거네요. 네. 네. 예, 제가 또 그런 부부 갈등, 네. 또 자녀와 갈등, 또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네. 동행하시면서 이끌어주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너무 감사하죠.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그렇죠. 질병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네. 우울증이라든지 네. 고독하고 네.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그런 병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제로 현장에 계시다 보면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가정
네. 또는 그런 뭐 부부들, 네. 일반인들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죠. 예. 많이 만나시죠. 네, 아주 저는 집사 때부터 네. 그 개인 상담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예, 저를 만나면은 예, 부부가 이렇게 갈등, 이혼하시는 부부들이 예, 이혼을 못하도록 이렇게 네.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예, 집사 때부터 이렇게 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어떤 분이 저보고 부부 해결사 한번 간판을 붙여보고 해결사. 네, 어. 일을 한번 해봐라. 네.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집사 때부터 그런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실상 저희 가정은 화목하지도 못한데 네. 예,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정들이 네. 화목이 되고 그다음에 예, 또 이게 사업이 풀어지는 다는 아니지만은 네. 또 사업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자녀와의 갈등도 이렇게 묶임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라든지 네, 맞아요. 뭐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그렇죠. 주는 이런 분들 참 많은데 목사님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케어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목사님이 연세가 68세예요. 정말요. 그런데 남의 아픔을 케어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니, 또 우리 목사님께서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1급 자격증을. 네. 뭐. 그동안 좀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치유사역 하시고 또 많은 얘기를 또 들어주셨을 텐데 네. 오늘은 또 새롭게 한 소리 나오셨으니까 네. 들어주는 거 말고 네.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릴 때 성장 네. 환경은 좀 어떠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공산당에 이렇게 납작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아버지가 동생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복녀로 제가 컸죠. 네. 예,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빠가 훅하면 저를 뛰라고 엄마를 때리고 폭언을 하고 네. 동생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자살해서 저를 뱃속에 놔두고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럼 그래서 저는 6.25 전쟁 그 무렵에 이제 51년생이니까 네. 제가 뱃속에서 6.25가 터졌죠. 그리고 그랬구나. 나서도 엄청 고통을 당했죠.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예, 배고픈 사람을 너무 많이 겪어서 아주 그럼 이제 태계 때부터 아버님은 근데 일찍 세상을 떠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를 뱃속에 놔두고 네. 예, 그러니까 유복녀죠, 제가요. 네네. 예, 유복녀로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배고픈 사람과 또 태어나서도 전쟁 이후니까 얼마나 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고통 속에서 저를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젖이라도 얻어 먹이려고 다니면은 이 작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소금을 뿌리고 젖커녕은 뭐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태교 때도 태안에서도 그랬고 그랬겠죠. 그다음에 태어나서도 전쟁 중에. 예, 그렇죠. 배고픈 걱정이 사람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겪었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는데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 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네. 형제가 또 있으셨나요? 예, 딸이 넷 있었는데, 예, 오빠도 이제 그런 작은 아버지의 그런 이 어려움을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 이 군대를 자원해서 가가지고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총 맞아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예, 오빠도 네. 그러고 예, 작은 아버지 통해서 또 언니 하나는 생매장을 당해서 또 죽었고 그다음에 또 한 언니는 낳아서 어린아이 때 또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큰 언니하고 저하고, 작은 언니가 있었는데, 큰 언니는 얼마 전에 권사님으로서 돌아가셨고요. 네. 지금 작은 언니는 서울에 계시고, 저는 막내로서. 그러면 이제 예, 태어나셨을 때는 위로 언니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예, 언니하고 엄마하고 셋이 있다가, 네. 예, 있다가 이제 예,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이제 또, 이렇게, 의붓 아버지를 또 이렇게 우연히 동네에서 저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거기에 아마 돈이 계신 분을 좀 만나서 예, 그 아버지 밑에서 또 이렇게 제가 많은 그 아버지 역시 술을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폭언하고 때리고 이래서 제가 막 집어 던져서 막 저를 막 때리고 또 엄마도 때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태어날 때도 참 전쟁이라고 하는 네. 그런 어려운 시절의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태어나 보니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홀로 네. 그 어려운 시절에 네. 사실은 뭐 세상이 그땐 다 어려울 때니까 네, 네. 배고프고 힘들 때인데 그런데 또 어머니가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는데 역시 네.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네. 과거. 그러니까 네. 목사님 자체는 어릴 때 굉장히 상처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아픔이
많으셔서 누구보다도 목사님이야말로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이 정말 애정을 많이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네. 어떻게 그런 한 세월을 사셨을까 그러게요. 걱정이 네. 되는데 그러면 뭐 학교 다닐 때 네. 뭐 그런 환경이었다면 뭐 이렇게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 다니면서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어린 시절에 참 좋았던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기억력이 전혀 없었어요. 어려서 기억은 그냥 그 연필 친구 연필을 훔친 거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은 다 연필과 공책을 갖고 왔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친구 연필 하나 좀 훔쳐가지고 책상 위에 놨는데 반에서 좀 난리가 좀. 그럼 그렇죠. 학교는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학교는 초등학교 다녔어요. 네. 예, 초등학교는 졸업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너무 힘드니까 뭐 다니다 마다 이렇게 네. 그냥 겨우겨우 졸업은 했죠. 그러나 하여튼간 행복한 기억은 별로 없으신 전혀 어린 없어요. 시절. 네.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럼 그러시다가 어쨌든 어머니를 그래도 많이 의지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또 아프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엄마가 또 자궁암하고 네. 이암이 걸리셔서 저를 그때 1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병이 드셔서. 네. 아, 중학교 1학년 때. 예, 네. 그래서 우리 언니 둘이 있었지만 언니들도 어떤 집에 이제 이렇게 식모로 갔고 네. 어떤 또 한 집에는 한 언니는 또 이렇게 어떤 그 장사하는 집에 또 가서 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병든 상태에서 이제 저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있다가 저를 어떤 마트에 맡겨놓고 이제 엄마는 언니 집으로 가셨고 저는 네.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 그때가 한 4-5살 정도 네. 막 이렇게 혼자서 마트에서 있다가 동네 이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서울에서 뭐 이렇게 취직이 되는 이런 것도. 예. 혼자 계셨는데 또 네. 이제 직장을 구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때가 14살. 네, 그 정도 됐을 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직은 그때는 이제 계셨던 거죠. 언니 집에서 계속 근데 고통스러운. 병환 중에 예, 계셨고. 병환이 아주 너무 이독한 상태에서. 어. 그래서 뭐 그 사환으로 이제 제가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서울로 오셔서. 예, 서울에서. 근데 거기서 일해서 이렇게 돈을 뭐 조금 받아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가보니까 뭐 완전히 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네. 피도 막 쏟고 계시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게 14살 뭐 이때쯤부터. 예. 그 혼자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 주스 공장 집에 이제 이장님 통해서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빨래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네. 가지 일을 하다가 제가 그냥 또 어느 나가 보니까 이발소에서 이렇게 예쁘게 하얀 옷을 입고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도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발소를 이제 가게 됐어요. 네. 이발소에 갔는데 거기 또 주인 아저씨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굉장히 혹독한 아픔을 겪었죠. 거기서 또 역시 술 드시는 이발소 주인 아저씨로 통해서 또 당했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이제 제가 하나님이 아마 지금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를 참 지켜주셨다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신 이상자가 됐든지 네. 아니면 차라리 뭐 죽었든지 네. 그랬을 건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특별히 이제 누구라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네. 또 제가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라신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같이 이렇게 막 눈물도 나면서 네. 그들을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되면서 그들을 이렇게 같이 사랑으로 나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4살 이후에 뭐 정말 거의 고아처럼 네. 언니도 있었지만 네. 형편이 네. 여의치 않았고 엄마는 그렇게 병환이 계셔서 나중에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해본 일이 없고 네. 말 그대로 참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네, 어려운 별걸 다 순간들을 해봤어요. 많이 겪으셨는데 네. 어찌 보면 그렇게 어둡고 캄캄했던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의 그 터널을 하나님 지나게 하시면서 날 사랑해주고 가정을 가지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만난 그 남편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행복하셨어요? 만날 때부터 또 술을 굉장히 드셨어요. 술을 좋아하고
훅하면 또 술 먹고 와서 노래를 부르자 뭐 그러면서 또 저를 끌어안으려면 제가 싫다고 그러면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욕을 하고 때리고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거 몰랐죠. 결혼하기 결혼 전에는 전에. 예, 몰랐죠. 그런 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결혼식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살은 거예요. 네. 예. 살면서 결혼하고 보니 이제 결혼 생활 중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그냥 또 살게 된 거고요. 예. 슬라이 몇 남매를 두셨어요? 지금 3남매. 3남매. 예. 딸이 첫째고 둘째는 연년생으로 둘째, 네. 또 셋째. 예. 그러면 21살에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남편분의 또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 물리적인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셔서 네.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래. 또 엄마나 형제들한테 사랑받지 못해.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당한 이 목사님 어딘가 의지할 때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삶을 살면서 그 당시에 무슨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꿈이라는 것보다 그냥 저는 죽고 싶어서 늘 죽으려고 했는데 네. 죽으려고 할 때마다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물에도 빠져보고 또 이렇게 끈으로 목도 매고 그럴 때마다 이 길을 사람 통해서 넘겨주시는 그런 실제로 그냥 생을 마감하려고도 몇 번 시도도 하셨군요. 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게 태아 때 그렇게 받은 상처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태교를 잘하라 이렇게 그 말을 하셨구나. 네. 태아 때 받은 상처가 그래서 이어지면서 계속 제 인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 결혼해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사시다가 네. 그때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신 것 같은데 네.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그 단칸방에서 시어머니가 또 치매가 걸려서 너무 고달파가지고 우리 남편은 그냥 포항 쪽으로 누님이 계세요. 네. 누님이 공장이 많다고 그래서 그 예상으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쪽에 이제 일할 게 많으니까 일할 게 많아서 이제 포항으로 먼저 내려가셨어요. 네. 먼저 내려가셨는데 저는 시어머니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너무 고달파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차비가 3,000원인데 3,000원을 주인한테 꺼가지고 그냥 무작정 허리도 막 날씬했어요. 못 네. 먹어가지고 3 이렇게 빽 뺐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3,000원을 주인 아줌마한테 얻어가지고 무작정 포항에 갔더니 남편이 자기도 괴로워가지고 막 머리를 빡빡 깎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 술을 먹고 11가구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누님도 거기 사셨고 근데 제가 내려가니까 누님도 반거 안 하시고 남편도 역시 반거 안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계속 방에 한 칸에 5,000원 그때 5,000원 했거든요. 그것도 예상으로 이제 방을 하나 신우 우리 이게 요즘 사람들은 들어도 이게 그렇죠. 무슨 자, 얘기인가 뭐 그럴 그런 시대가 정도인데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옛날에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데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서 또 신우네도 7식구인데 어려우니까는 신우가 또 이렇게 회사를 다니셨어요. 고무부하고. 네. 그랬을 때 또 신혼의 식구들 빨래 같은 것도 제가 해드리고 또 겨울이면 네. 김장 한 200톡 하는데도 그 정말 얼음물에 또 할 때도 있고 아주 고난은 네. 말도 못하게 네.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무작정 올라가서 이제 신우 시집살이와 또 남편의 역시 계속 술 드시면서 네. 막 너무 고달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11가구가 사니까는 거기 예수 믿는 분이 계셨어요. 네. 지금 이제 권사님,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교회 나가면 100일 기도 드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저 좀 새벽부터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네. 무조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신 적은 없는데. 없었죠. 네. 예. 그냥 제가 질문을 해서 내가 예, 너무 힘드니까 답답해서, 예. 나 좀 교회 좀 네, 데리고 예, 가주세요. 예, 그래서 예, 예, 갔는데 예. 간 날부터 그냥 눈물만 흘리신 거예요. 새벽에부터 그냥 눈물을 막 가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계속 따라 나갔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네. 누구신지 모르지만 누구신지 모르지만 네.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네. 남편 술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네. 배도 고파요. 아이들이 배고파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좀 울었지요.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장로님들한테 그때는 장로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근데 갑자기 환상이 딱 열어지면서 십자가가 보이면서 우리 딸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네.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또 그렇게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또 막 천둥 소리가 우렁차게 나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그 누구신지 모르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이런 이제 그런 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입에서 막 이렇게 방언도 터지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막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초신자가 돼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손이 막 나가서 기도도 내가 네, 해주고 네. 이럴 때 야단도 많이 그만큼 맞았어요. 이제 뜨겁고 그렇죠. 하나님 다의 역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막 나오니까 막 천방지축 막 그렇게 제가 막 얼마나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덕을 못 끼쳤죠. 막 계속 울고 또 막 계속 좀 제가 이렇게 그런 근데 어쨌든 교회를 갔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또 경험을 하신 네,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집사님의 권유로 제가 먼저 교회 좀 저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해서 네.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네. 경험하고 그 네. 이후로부터 쭉 신앙생활을 그러면 이어오셨던 거예요? 네, 거기서 계속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랬을 때 많이 울었죠. 네. 이제 그런 음성도 듣고 많이 울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 해 주셨지만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죠. 저는 그 음성도 하나님 음성도 뭐 그냥 덤덤했어요. 그냥 덤덤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따뜻함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남편은 지속적으로 술 드시고 신우는 계속 구박하고 저보고 그냥 뭐 이렇게 저녁에 회사 갔다 오셔서 밥을 태워놨다 야단하시고 뭐 지저분하다고 야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 전형적인 거예요. 시집살이. 네, 어떻게 정말. 거기서 너무너무 옛날에는 고통스러운 왜 그랬을까요? 예, 그래. 예, 신우 집살이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속적인 남편의 폭언과 이렇게 네. 예, 매맞은 일을 많이 겪고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한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울기만 하는데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네. 내가 너를 위해 네. 십자가를 졌다. 네. 이런 정말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짜 네. 사랑을 발견하시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세례받고 이제 교회 봉사하고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도 주셨을 네, 거고. 은사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 어찌 보면 불행했던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 탈출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분명히 목사님과 가정에 복을 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막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가 기도한 만큼 우리 가정에는 열매가 없어요. 네. 제 기도가 이게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도 우리 가정에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저를 만나는 분들은 또 이렇게 화목해 주시고 네. 사업도 풀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도 고쳐. 그 축복의 통로 예,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건데. 특별히 네. 우울증 환자들이 이 치유가 목사님 되고. 그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막 땅바닥에 떨어졌던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 나도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정의 자녀들과 특히 남편분도 네.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당시에 목사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남편에게도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이 예수는 교회는 나오셨어요. 네. 때로는 막 네. 교회가 이제 망치를 가지고 교회 때려 부신다 그런 피박은 많이 계셨지만은 교회를 다니셨지만 지속적인 술은 드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드시고. 남편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뭐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좀 나가셨던 우리 때가 막내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너무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모님한테 가서 옷 하나 좀 주세요 울면서 그래서 여름에 낳았거든요. 우리 막내 네. 아들 지금 이렇게 8월 15일 날 낳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느 쪽지를 하나 갖다 주면서 남편이 해외 가는 이란으로 가는 그거를 자기는 술 먹고 막 방탕하니까 나보고 우체통에 써가지고 그거 붙이라 그래서 제가 붙였는데 그게 연락이 와서 네. 그때부터 해외를 가게 생겼어요. 그 중동에 이제 예, 근로자 중동. 나가실 예, 때 예, 그때 예, 한참 예. 중동 네, 붐이 일어날 돈을 때. 좀 버실 수 있으니까 또 나가서. 그 남편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동 근로자로 나가셨고. 나가셨는데 저는 이게 남편이 그때 월급이 이제 제 통장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나갔을 때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 11조를 드리면은 부자가 된다. 이제 이런 부자, 가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또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정말 그 어떤 가정인데 막 하혈을 어머니가 하시고 자녀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정에 가서 제가 막 갖다 맛있는 것도 만들어다 주고 또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야들아 안 돼 이거는 목사님 갖다 드리면은 우리 가정에 너희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대 그러면서 옛날에 조금만 저런 참아 분들이 참 많았어요. 조금만 참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무조건 이렇게 좀 목사님들 잘 섬기려고 그러면 애를 썼고. 남편분은 이제 중동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보통 한국 분보다 월급이 좀 많으니까 보내오셔서 여유는 좀 있어지셨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주회종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시고 좀 경제적으로 좀 살아가는데 이제 좀 어려움은 좀 없어질 때가 됐는데 그 뒤로는 괜찮아지셨던 거죠? 아니요. 근데 집을 하나 샀는데요. 네. 우리 그 같은 교회 장로님이 이제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한테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새는 집을 샀어요.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을 이렇게 대출을 내면은 좋다고 그래서 대출을 내주신다 해서 그 집을 샀는데 그게 이렇게 틀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엄청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집에서 사갖고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1년도 못 살고 또 빚을 져가지고 그때부터 또 어려움, 계속 어려움을. 아니 남편이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벌어서 준 돈 가지고 뭐 잘해보시려고 한 거지만. 제가 좀 그렇게 한마디로 정신병자 같이 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렸는데 어떻게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그러던 와중에 신학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또 신학은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울증도 걸렸고 제가 이제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와중인데도 그때 또 채무를 엄청 졌어요. 그래갖고 내 빚쟁이들한테 고달픈 이런 아주 고통당하는 와중에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아무래도 주의종이다. 주의종인 그때는 뭐 주의종이라는 거 뭐 개념도 없어 저한테는. 근데 전국의 기도원을 다 다니면서 원장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만나시는 분마다 주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친구가 등록금 대주고 또 신학생들이 이렇게 등록금을 좀 대주시고 그래서 그때도 어려웠어요. 하여튼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가 엄청 많이 매덕을 짓는 이런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또 마치게 됐군요. 보통 사람들이 그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겹겹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아무튼 그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그 걸어가시고 인도하셔서 신학이라는 것까지는 하셨어요. 어렵게 신학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지금 하시는 사역이 상담을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상담이라는 것은 그 아픔과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치유해주고 또 돌봐주고 그 내면을 일으키는 일이 상담인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남을 도울 수 있는 상담이라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을까? 딸이 또 가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이제 어른들과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 그곳으로 이제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하다가 제가 너무 남편이 원수 같더라고요. 미웠고 아무리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전도사로서 아무래도 이거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금식을 한 22일 단식으로 해버렸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물을 먹는데 오물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이제 그렇게 갔다 사역을 하고 왔는데 전도사로서 이제 자격이 없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금식 단식을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내적 치유를 받아보라. 그래갖고 내적 치유를 이제 받으러 갔지요. 제가 갔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데도 안 풀리는 것들이 이유를 그때 알아왔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 영이 막혀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의 죄성이 자녀들이 이렇게 그 죄값을 치르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내적 치료를 제가 받으면서 내적 치료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위가요. 뭐 여러 가지가 뭐 회개도 하는 것도 있고 토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악한 영을 쫓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론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제 치유를 받고 났더니 치유를 받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남편이 이제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나같이 고집센 여자 만난 것이 정말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계속 남편을 원망했거든요. 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렇게 못된 남자를 만났을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치유를 받고 났더니 이렇게 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제가 아이들 다 내 탓이구나.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 만나서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내 탓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정말 극렬한 마음이 생겨지면서 그 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가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포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뭐 내적 치유사역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뭐 외모도 예쁘고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이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아닌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속에는 막 골마 터지는데도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막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있는데도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네가 지은 죄도 회개하거라. 그리고 또 남편이 지은 죄도 중보 회개하거라. 그리고 우때 열조들이 뭐 우상 숭배한 죄도 중보 회개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자녀들의 그 단점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그냥 너무 그 아파하고 그냥 자녀들도 그냥 완전히 성격이 과격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회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나갔더니만 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게 저도 굉장히 못됐었어요. 진짜 그러면 못됐었는데. 목사님은 내가 정말 예수 믿었지만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내적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평안이 오셨고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남편과 또 정말 자녀들. 그 안에 분노가 있었던 자녀들 그들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엄청 나타났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아빠하고 내가 만일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누구 따라갈래 그랬더니 세 아이들이 다 엄마는 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간다고 아빠가 더 좋다고 그렇게 술을 드셨는데도 저는 너무 교회만 그냥 오직 교회 그냥 아이들 잘 먹이지도 못한 남만 갖다 주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나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예수는 믿지만 닮고 싶지 않은 엄마라고 다 아이들이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스스로 내가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또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도 잘못 보여줬구나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니까 자,
남편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술, 담배 끊으시고, 아. 온유해지셨고, 온유해지셨고. 그다음에 우리 딸도 가출했던 딸이 또 신학도 다니고 예쁘게 네. 아주 지금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 그럼 예쁘게. 삼남매가 다 지금은 정말 큰아들도, 아름답게. 큰아들은 이랬어요. 쫙 고개 이렇게 네. 딱똑 쏘던 아이가 지금은 엄마 존경하고 우리 막내는 또 장신대 나와서 지금 네. 전도사로서 네. 예, 열심히 야, 일하고 해서 정말 며느리도 잘 들어가고 가정이 역전됐네. 그러게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예, 환경으로 예, 확 완전 바뀌어버렸네요. 굉장히 뭐- 조금 전에 들었을 때 과연 저 가정에 저런 미래가 네. 있을까 들으면서 네. 참 우리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네. 성장하셨고 남편분도 네. 온유하고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변하셨는데 그 모든 시작이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예, 회복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뭐 아. 다 변화되고 또 옛날에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예, 저와 같은 분들은 오세요. 이렇게 저도 뭐 영육이 막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런 분들은 보내주시는데 제가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막 부자도 만나게 하시고 막 네. 교수도 만나게 네. 하시고 뭐 이렇게 막 뭐 검사도 만나게 하시고 큰 게 목사님들도 만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게 하시면서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이렇게 물질도 많은 공급이 있으시면서 굉장히 지금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럼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유난히 참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정말 그 긴 세월을 뒤로하고 지금은 이제 삶을 치유하는 네.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네.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네. 지금은 후회 없으시고 너무 행복하신 겁니까? 네, 너무 오시는 분들이 저만 만나면 찡그리고 오셨는데 저만 만나면 얼굴이 활짝 펴 가세요. 네. 저는 너무 아니 신기해요. 행복해 보이는 네, 것 행복해 같아요. 너무 보이세요. 신기해요. 저만 네. 만나면 막 찡그리고 와요. 막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은 저만 봐도 막 치유가 자기들이 치유받고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좀 상처가 없게 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있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우울증 환자들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를 안 볼라 그랬고 근데 무당이 네. 왔는데 딴 데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것도 네. 이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많은 것. 분들을 그렇죠. 참 경험하셨군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 자체로 또 많은 아픔들도 겪으셨고 그걸 또 회복하는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네, 네.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하시고 네, 함께 네.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는 게 아닐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이렇게 쭉 사역을 해오고 계세요. 또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까 궁금하거든요. 한날은 앞에 나갔더니 노숙인이 한 분 라면을 먹고 계셨어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저 노숙자가 나다, 나 예수다. 저분을 나 예수처럼 섬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우리 부목사님, 하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과 같이 있는 대로 또 뭐 목사님은 옷도 벗어서 섬겨드리고. 그런데 그때부터 물질을 많이 주시는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면 제가 응답을 받으니까 뭐 어디 노숙자님 갖다 섬겨라 뭐 서울역에 뭐 이렇게 담요 사다 드려라 또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데 섬겨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적지만은 섬기다 보니까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큰 게 목사님도 참 충성하시지만은 시골에서 한 영혼을 데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도 큰 종이다 그러시면서 큰 게 목사님도 멋지고 또 그렇게 섬기시는 목사님들 멋지다 그러면서 그런 혹시라도 사람의 기준은 큰 게 목사님은 크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적은 게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도 큰 종이다 그러시면서 그런 목사님들 또 노숙자님들 이렇게 또 집도 사드리고 그다음에 네. 계실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좀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센터 주시면 큰 네. 센터 주시면은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또 나누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꿈입니다.
제가 그렇죠. 어렵게 살아서. 사실 막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거나 이 끝이구나라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오늘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줄기의 희망이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희 새롭게에서 나와주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밝은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아침의 태양이 정말 황홀한 것처럼 네. 삶의 어두운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네.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목사님의 그 한 모퉁이에서 섬기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 목사님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빨간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다고 말씀을 멋지세요.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늘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시나 봐요. 네, 이렇게 좀 나이가 먹으니까 밝은 색이 좋아요. 아니요,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상처가 치유되니까 밝은 색만 지금 좋더라고요. 남편분은 같이 계신 거예요? 예, 같이도 계시고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아, 네. 쉬면서 네. 연세도 많으시지만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사진 하나.